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30절 말씀으로 흙수저의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사람들은 흙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아담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담의 신은 축복의 신이요, 땅의 신이요, 출산의 신이요, 부유의 신이요,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유래는 유방이, 축복을 상징하는 유방이, 성을 상징하는 유방이 24개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참신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종을 하고 정말로 천지 중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흙수저가 대박이 난 줄 믿습니다. 요즘 말하는 흙수저, 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러다고 그러잖아요. 네? 금수저는 태어나자마자 유산을 상속을 받는, 그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금수저라고 그러고, 흙수저는 태어났어도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는 빈곤자들을 흙수저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담의 여신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대박이 나서 금수저가 된 줄 믿습니다. 금빛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에? 금빛 인생이 되다가 이 말이 여러분 복종하되어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에?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흙수저가 대박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는 늘 여러분 최종 편입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누구 편이에요? 바울 편이었어요. 바울. 야야 거기로 가면 너 고난받을 텐데,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죠. 바울에게 말씀해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냥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성령이라는 말은 퓨뉴마, 하기오스 퓨뉴마라는 하기오스 퓨뉴마. 하기오스는 뭐라고 했죠? 두렵다. 퓨뉴마는 뭐라고 했죠? 바람에 움직이는 상태. 에? 바람에 움직이는 상태를 보면 두려워야 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두려운 것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졌으면 두렵죠. 당연히. 죄를 안 졌으면 경찰관을 봐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모세 저 웃기는 놈이다. 그쪽으로 하면 홍해인데 아마 홍해가 다 빠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군사를 보내서 홍해 앞바다에서 지들이 빠져 죽든지 내가 쏘는 총으로 죽든지 활로 죽든지 대포로 죽든지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홍해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고난의 환경을 홍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걸 홍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건너가는 폭이 28km면 48, 30이 80리입니다. 그죠? 47, 28, 70리입니다. 깊이는 1440m입니다. 이거를 3km를 갈라줬는데, 그럼 300만 명이 쫙 지나갔죠. 응? 그런데 바로는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합니까? 저것들 지들이 간다고 하는데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래쪽으로 가니까 분명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깊이가 엄청난다. 1440m인데 다 빠져 죽겠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처럼. 응? 그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빠져 죽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손만 들고 지팡이 손만 들고 그쪽으로 내밀면 내가 밤이 맞도록 다 갈라주마. 그럼 시편에는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 하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다 세우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지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어제 이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440m의 물 기둥이 언제 쓰러질 줄 압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응? 그냥 한 번 되면 다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뒤에서 다 지나갈 때까지 손을 들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바로는 미련합니까? 그쪽으로 하면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호수 편임하여 두려운 바람과 두려운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증언하다 이 말은 디아마르티로마이, 디아마르티로마이.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증인으로 신들과 인간을 불러내다. 믿음으로 증명하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품다. 관심을 갖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디아라는 것은 사이, 고난, 고통, 장애물 이런 척도입니다. 디아라는 말이. 네? 디아 플러스 마르테레오라는 말은 순교자. 증언은 누가 하느냐면 장애물에서 고난에서 순교자 같은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 확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보면 증언이라고 증언.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순교자의 같은 고난이 와도 마음가짐 자세를 갖지 않으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허덕이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이제 각성해서 내게 증언을 하고 결박이라는 말은 데스몬이야. 데스몬. 금지를 부과하다. 네? 이제 금지를 하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올가미로 채워놨다. 감금시키다. 의무를 지우다. 어떤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여기는 큰 걱정.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죠? 큰 걱정을 결박시켜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본연의 영혼의 의무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는. 내 본연의 영혼의 의무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만들어 놨는데 걱정의 도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3분마다 한 번씩 한숨 쉬어. 그래 얼마나 주님이 상처받겠어요. 응? 너희들은 수시로 걱정을 하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리스토스. 무기와 기술을 획득한 만족. 무기가 여러분 순종이고 기술이 여러분 해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를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는 걱정하고 앉는 거예요. 홍해는 누가 가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 갈려놨는데 처방이 갈려놓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을 들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언제 거기 70리를 언제 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예. 그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나를 바울을 결박시키고 바울을 환란을 준다고 지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가는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러면서 17절에 예배소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도 니들이 잘해라. 네? 고향에 아들이 신전에 가서 자고 오지 말고 그 장사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 이곳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환란이란 말은 들립시스, 들립보라고 그러는데 맥박이 빨리 뛰다. 이 환란이에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언제 여러분 맥박이 빨리 뛰죠? 그렇죠. 암 검사했을 때. 그죠? 두근거려. 왜 두근거려요? 혹시 암이 없나? 네? 암이 없나? 그 전에 막 하다가 거기 가면 두근거리고 혈압제하면 두근거리고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를 잘했으면 왜 맥박이 빨리 뛰겠어요? 어? 제 문제가 해결돼야 환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네? 11조 해라. 그럼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사정 가지고 그 11조 안 했다고 그 남편 찾아가고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가르쳐준다고 반을 죽여놓으면 어떡할 거야. 11조에 1000배 만배 입원시켜가지고 1억이 나오고 2억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땡겨서 해요. 애들 거 그냥 땡겨서 해요. 애들 누가 11조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양떼 여기서 나오지만 목회자는 율법을 수여하는 자예요. 율법을 수여하는 자. 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꽝 쓰러져 버려요. 네? 여러분 참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거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꿔다 해. 네?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 사모를 해요. 네?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에 욕심을 가져야지. 왜? 상황 윤리로 다 봐주면 그 사람 지옥 갈 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고난받고 그 사람 죽음의 경지에 들어갈 때 내가 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참 치사한 게 뭐냐면 주님도 이런 건 융통성을 발휘해 주질 않아요. 에? 여러분 하나도 안 심어놓고 나라 나라 주여 주여 나라 씨앗도 하나도 안 심어놓고 그러면 주님이 씨앗을 심어서 만들어 주십니까? 그냥 풀만 무성합니까? 그렇죠. 내가 심음이 없이 기도만 하면 마귀싹만 엄청 나가지고 고통만 많고 불평불만만 많아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 안 뿌린다고 풀이 안 나요? 나요? 그냥 나잖아요. 그럼 네게르 목자라는 말은 잡초를 뽑아주다. 집사님 고생각이 잡초야. 그것 때문에 남편 거의 고통받아. 응?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최고 제가 안타까운 게 오늘 또 어떤 분 신방가서 만났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세게 연단 들어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란은 어떤 맥박이 급하게 뛰다, 빨리 뛰다, 계획을 좌절시키다. 여러분 맥박이 빨리 뛰는데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지금요. 다 포기를 하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홍해 앞에서는 주의 종이 처방 받아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게 처방이에요.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고 권사님은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게 처방이에요. 성도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환경과 사건만 두렵지 하나님이 갈라놓는 길을 지나가려고 안 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이 좌절되죠. 안달나게 하다. 안달이 납니다. 이걸 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저주가 온다고 그러지, 징계가 온다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이라도 받을 테니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인복을 주시고 처방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뭔지 아십니까? 고집센 남편. 남편을 그다마다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나의 입으로는 설득을 못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찾아가서 목사 만들어놨는데 네? 그분은 믿으니까 아무리 집어 던져도 맞지 않게 만들어요. 슉 하도 이렇게 하지. 네? 왜요? 그 아내분의 서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을 깜빡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분의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기분 나서 해. 그냥 주여 이렇게 살겠다 하는데 생활 환경이 무서우니까 맥박이 빨리 뛰고 막 계획이 좌절되는데 하겠어? 에? 안 달라가지고 안 달랐다는 게 뭐냐면 정답은 아는데 쓸란지 힘들어. 어? 그렇게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바삭하고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순종해야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아니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걸 안 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그러뜨려 좁은 곳에 가두다. 인격도 우그러뜨려 관계도 우그러뜨려 물질도 우그러뜨려 환경도 우그러뜨려서 좁은 곳에 가두는 게 뭐냐면 관계성이 다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예전에 내가 어렵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도와줬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하나도 안 돌아봐요. 뭐에 들어간 거예요? 환난에 들어간 거예요. 환난에. 응? 환난에. 그 다음에 적대감을 갖고 대하다. 적대감을 갖고 대하다. 이제 맥박이 급히 뜨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보다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상대방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야지 나한테 유익 있는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적대감을 가져요. 요것을 꼭 믿고 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데 죄를 져서 환난받는 것은 답이 없고 사명으로 환난받는 것은 답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건 다 답이 있어요. 이런 건 다 답이 있고 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은 뭐냐?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믿음이에요. 네? 불신앙은 뭐냐? 예수님은 안 좋고 나만 좋은 게 불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나만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네?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게 그게 믿음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매노라 매노 기다린다고 하나 이 말은 매노인데 어려운 환경 사망 질병에 맞서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질병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사망이 있어. 근데 맞서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뭘로 맞서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 사랑으로. 지금 바울만 좋아요? 하나님만 좋아요? 바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영혼도 좋고 다 좋은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네? 바울만 좋으려면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나만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환난만 받는 거예요. 이 기도 나만 좋은 기도면 그건 환난이에요.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나만 요구 안 하면 나만 편해.
그런데 교회도 어렵고 예수님도 어렵고 주의 종도 어려워. 세 가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거뜬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 안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아무리 손을 들고 해도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저기서 감당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손들면 다 갈라진다 홍해가. 그 뜻이었잖아요. 예? 생애 특별한 영역에 머무르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생애 특별한 영역에 머물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더 큰 믿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바울과 같이 환난이 오면 더 큰 믿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사명 감당하다가 환난 받는 것은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네? 눈물 한 번 흘리고 나면 다 보여요. 어? 은혜 받은 눈물은 병이 다 치료가 되져요. 병은 뭐부터 치료가 됩니까? 걱정부터 치료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죠. 몸이 소름이 돋죠. 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다.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먹혀 들어가는 사람은 환난의 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에? 선하게 가는 사람하고 악하게 가는 사람하고, 선하게 가는 사람은 선하게 보상을 해주시고, 악하게 가는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악조건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명의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성령이 위해서 가르쳐줘서 그쪽에 가면 더 결박이 된다. 또 그쪽에 가면 어떻게 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 가지 마라 하지 않고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네? 성령이 가지 말라면 안 갔겠죠. 그 정보만 주니까 정보 줬다는 게 뭐예요? 더 기도하고 사명감에 곧이 되거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의 권능은 달려갈 길 이 말은 트로모스라고 합니다. 트로모스 고전 헬라어로 보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서둘러서 하는 노력이나 업적.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서둘러서 하는 노력이나 업적.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지 육체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정신적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이제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제대로 봐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을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를 의로 이루는 노력. 이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를 의로 이루는 노력. 진리는 누구 뜻이죠? 예수님 뜻. 의는 뭐죠?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달려간다 이 말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 말은 디아코니아. 고전 헬라로 가보면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종 노예.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배 맨 밑바닥에서 12명이 노를 젓었어요. 24명이 헬라 문화에 보면, 헬라 성경에 보면 이게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맞춰서 공기도 탁탁한데 배 밑바닥 그때 공기청정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예?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걸 사명.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온다면 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조금만 하면 나 못 오겠어요. 기분 나빠요, 싫어요, 상처받았어요. 사명이라는 건 상처가 없습니다. 예? 적어놓으세요. 사명은 상처가 없다. 사명의 상처는 죄가 들어왔을 때 무너집니다. 어? 권력자의 무장한 하속인. 사명, 권력자의 무장한 하속인.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 배 맨 밑바닥에 공기도 안 좋은 데서 숨도 못 쉬겠어요. 막 몰아붙여요. 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다른 사람들보다도 폐가 더 좋게끔. 그죠? 그래서 하인으로 고용되다. 사명은 하인으로 고용된 거예요. 제대로 감당하니까 회사를 주고, 그죠? 분깃 기업이 그렇잖아요. 예? 분깃 기업이, 예. 율법으로 봉사해서 회사를 떼어갔다. 이것이 분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하인으로 고용되다 자신을 기롭게 하다. 사명은 자신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혔잖아요. 지금. 응? 자신을. 그러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줬겠어요. 응? 성령님께서 먼지 속을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고난을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난처함을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장애를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손해를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여러분, 손해보면서 감당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심부름인데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주는 줄 알고 다 내가 그만둬요. 내 생명 내가 오늘 걷어가면 어떡할래 이러실 텐데, 예?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창고를 더 짓고 돈 창고를 더 짓고 열심히 더 살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생명 심장마비로 걷어가면 이게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그거 조금 아끼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찬송가 가자 이런 것입니다. 죽을 일이 쌓였구나. 어떤 사람 화장실 가다 죽어요. 네? 어떤 사람 술 먹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지 속 고난, 난처함 이런 거를 통과하여 심부름을 가는 것이 사명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움과 장애와 환난과 결박과 이런 걸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무시하고 지금 간 거예요. 가다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사명의 권능은 첫째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20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 여러분 생활에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운명이 보여준 호의, 운명이 보여준 친절, 운명이 보여주는 감사, 운명이 보여주는 보답, 이런 뜻이에요. 네? 내가 죽을 운명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망할 운명인데도 망해요, 흥해요? 흥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다 세상 일 한다고 힘들다고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구원의 은혜밖에 안 줘. 구원의 은혜. 그 끈은 붙잡고 가게 하되 환경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은혜를. 응? 환경의 은혜.
그래서 이 카리스란 말은 신들에 대한 아침 인사예요. 카이레테, 카이레테. 카리스인데, 원래는 카리스인데, 카이로라는 어머니가 그러셔야 되는데, 인사는 카이레테, 문법으로 카이레테.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강제적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에 내포된 즐겁게 해주는 일들, 운명에 내포된 즐겁게 해주는 일들, 이게 은혜예요. 저도 같은 운명인데 예수 믿고 이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운명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술과 같은 신비한 힘,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처방을 보고 그의 생명을 보고 그의 돌연사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담해 주잖아요. 고집부려서 저희 교회 다녔던 분들 몇 분 더 가셨잖아요. 괜찮을 거리 아니에요. 한번 결정해 주면. 이건 주의 종이 출하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명을 걸고 설득을 시킬 테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마술과 같은 신비한 힘.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을 받다. 은혜는 그래서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명을 거슬러서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운명을 따지지 않고 운명을 거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띄워버려요. 띄워버립니다. 사람만 잘 만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탁 들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발하는 즐겁고 아름다운 매력의 존재. 기쁨을 유발하는 즐겁고 아름다운 매력의 존재. 그분만 만나면 막 기쁜 거예요. 주의 종만 만나면 기쁘고 막 고백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이 은혜 받고 주의 종한테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네? 자석에게 못을 갖다 팍 문지르면 못이 다른 못을 이렇게 붙여오듯이 주의 종한테 봐서 팍 이렇게 순종하고 애교 부리고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와요. 돈도 주렁주렁 매달려서 와요. 회사도 주렁주렁 매달려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카리스예요. 그렇게 카이레테라는 말이 그렇게 신들에게 대한 아침 인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들의 호의로 친절과 동정을 해주다. 신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친절한 방법으로 동정해준다 이런 뜻이 은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 복음은 잘 좋게 친절히 플러스 앵글로스 천사가 심부름을 오다. 그죠?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들의 좋은 선물을 주다. 승리의 소식으로 기쁨을 일으키는 환경을 약속해 주다. 승리의 소식으로 기쁨을 일으키는 환경을 약속으로 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법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수, 보상, 주어지는 봉급, 월급, 연봉, 보너스, 행제 이런 거예요. 행제라는 말이 요즘에는 대박이라고 그래요. 행제를. 행제는 옛날 말이고 최근에 말은 대박이라는 소리입니다. 행제가 보면 대박이 갑자기 나타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축복. 저분 이렇게 보면
안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엔 누구의 말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의 말. 예? 이거 모르시는 분 참 많습니다. 예? 예. 사역자들조차도. 예전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말이 가이사의 말이 복음이었는데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황제가. 어? 친노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생명?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 사역자의 생명. 예? 그래서 내 귀하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예?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푸시코라는 어근에서 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선한 산소로 상처를 치료해 주다. 신선한 산소로 상처를 치료해 주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은 신선한 산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들어오면 신선한 산소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서 버거운 거를 탁 치료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은혜가 들어와야 어떻게 되죠? 상처를 안 받아요. 네?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네? 자존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충심으로 매우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다. 충심으로 매우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다. 흙으로 만든 중요한 관계를 이루다. 이 생명은 이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중요한 관계를 이루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숨을 쉬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네? 냉정하게 숨을 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지금 다 들어간 거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귀하다 이 말은 티마오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은 티메오스라는 할머니 어근에 써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돈으로 경애를 표하다. 돈으로 보상하다.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값이 정해지는 가치, 이런 것이 귀한 거예요. 응? 그 직역하면 영광으로 보상해주다. 영광으로 보상해주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돈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광으로 보상받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예수님 뜻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되죠? 운명이 어떻게 된 거죠? 운명이 보여준 호의와 친절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장소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할 장소에서 안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믿음의 배짱이. 네? 그러면서 2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설교니까 제대로 알아먹고 제대로 할 소리예요. 누가 와서 치료해 줄 수가 이제는 없다 소리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17절에 장로님들한테. 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다 이 소리. 못 차렸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졌지. 네? 그러니까 은근히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은근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엔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예? 영혼의 음식도 있고 더 많은데 오늘 이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흑수저라고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영접하면 오늘 바울처럼 운명이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운명이 보여주는 호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다 바뀌어진다고 믿고, 우리 앞에는 난처한 환경이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여러분, 주의 종 손 한 번 들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믿으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자세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걸 뭐 후려치고 어떻게 뺏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뭐냐? 신앙의 훈련이 율법입니다. 크레노 노모스, 크레노 노모스. 율법으로 봉사해서 분깃으로 회사를 가져가다. 율법으로 봉사한 것을, 여러분 봉사를 슬슬 아무렇게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어렵게만 만들어 놓고 가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왜? 훈련으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훈련으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뭐라고 하죠?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난이 길어요. 고난이 깁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죄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죄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러면 죄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종이 처방해주면 그걸 상처받지 마시고, 요놈이 떠나가야 크레노 노모스, 하나님 앞에 해산을 받고 분깃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 종은 율법 수여자로 나옵니다. 율법 수여자. 다음 시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를, 그거를 잘 여러분이 시행하셔서 크레노 노모스, 분깃과 해사를 많이 받아갖고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바울처럼 큰 사명은 아니 할지라도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